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성화된다고 하는 게 날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론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현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말씀들이 현재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현재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첫 질문이 뭐냐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리의 거의 목표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게 하는 거. 그렇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복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게 뿌리가 박힌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에 교회 가면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나 고린도, 갈라디아를 이렇게 쭉 보면서 다 뭐라고 생각해요? 구원 딱 나오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아침에도 그 에베소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걸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 이루어질 구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형리를 배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게 모든 성경에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다 적용돼. 그래서 그 사형리에서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에베소 2장 8절을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란 말이에요. 또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오늘 9절 10절 이 말씀이 사형리에서 아주 핵심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의 이 말씀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구원도 어떤 구원이냐?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0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로마서 여기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자기 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고 하는 그 말씀도 뭐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그 구원은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쫓아가는 거죠.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 의라고도 할 수 있고, 육신의 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사람의 의, 그렇죠? 율법의 의.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잠깐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그죠? 계속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 가지고, 예? 육신으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육신에서 나오는 선함을 가지고, 다 이게 육신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으로 살면 천국을 경험해 성령이 오셔야 안 오셔요? 절대 임하지 않죠. 그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 의로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의로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지키면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지켜요. 그죠? 복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지키는 거. 예?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 육신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육신에서 나온 것으로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돼. 우리 구원 받았냐고? 나 구원 받았죠. 나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뭐예요? 구원이라고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아직 뭐예요? 물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을 못 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국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하는, 제가 믿음의 절정이라고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요, 복음이 헛되단 말이죠. 복음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건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십자가가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성령으로 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 그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성령 받지 않으면 뭐 믿음이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근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오신 것 가지고 내가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죠. 요거를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돼. 그래야 주님의 구원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뭐냐? 십자가 모르는 거 아니죠. 그죠? 십자가 알고 있어. 부활도 알고 있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성령을 따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육신에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우리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럼 성령님이 지금 찬송이 막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이 찬송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령이 찬송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같이 함께 찬송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아멘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멘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아멘 해야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목사님이 여기서 성령님이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해야 되지, 그죠? 똑같이 기도해야 돼.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박수 치는 거야. 성령이 박수 쳐. 그럼 박수 쳐야 돼, 안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그죠? 목사님은 열심히 박수 치는데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꼭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해요. 막 이제 기도할 때는요, 막 찬송할 때는 막 기도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막 설교할 때도 막 기도하고 있고, 예?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혼자 찬송하고.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진짜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요? 머릿속에 미리 다 기도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니까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쫙 올라오니까 영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응? 성령이 우시면 내가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네? 성령이 내 속에서 우신다니까.
성령이 눈물을 흘리셔요. 성령이 우시면 나도 함께 울어야 돼.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막 속에서 울고 계시는데 자기가 막 웃어. 성령 따라가지 않는 거란 말. 성령이 막 기뻐하시고 막 웃으시면 나도 따라서 함께 웃어야죠. 그죠? 그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속의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이 영의 움직임이죠.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살펴봐야 돼.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시면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고 성령이 말하시면 또 말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방언을 해요 안 해요?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루하루 말이잖아요. 성령의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말.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대체로는요. 다 이 방언을 많이 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계속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해. 그럼 여러분 방언을 받을 때에도 막 정신이 그냥 말똥말똥하고 그리고 말도 막 또박또박하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막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또박또박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요 방언 막 받기가 너무 힘들어. 방언 받기 너무 힘들어. 방언을 받는 사람도요, 방언 받는 사람도 이게 방언을 받으려면 좀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제정신이 좀 아니어야 돼. 예? 너무 자기 정신이 막 강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나는 절대 내 정신 안 뺏길 거야. 그리고 막 소리도 안 쳐. 제가 볼 때는요, 방언 받는 사람은 어떤 미친 사람 같더라고. 막 하늘을 다급해가지고 막 간절하고 막 소리 막 지금 막 정신이 없어 막.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 설교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방언이 막 터져. 방언 터져. 근데 방언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너무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강해가지고 자기가 강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막 그냥 내 입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하고 내 입을 내가 주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방언을 잘 못 받아요. 방언 못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방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중에서도 방언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언을 못 하셔. 근데 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 대체로는요 영적이지 않아요. 다 혼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혼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벌써 말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영적인 설교예요. 영적인 설교. 왜? 이 방언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말이에요. 방언할 때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 얼라라비얼라바 이렇게 스캔달라바야라바 막 이렇게 방언하면 내가 하면서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미친 사람 같잖아요. 보통 말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말을 막 이렇게 쫓아가니까 내 속에서 막 이제 말이 나오니까 그 말들을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이게 또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비련한 사람에게 많은 겁니다. 네?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입니다. 아무 막 그냥 이 똑똑한 사람들은 방언을 받을 수가 없어. 밀어내줘야 거기에 성령이 임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방언을 받을 때 몇 사람 받았어요?
신앙의 첫 출발은 어떻게 보면요, 방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네? 물론 방언을 안 받았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가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미 다 주어졌어. 예?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성령이 오셨으니까 다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바깥으로, 그죠?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게 나타날 때 내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고, 내 손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너무 이렇게 강하다 그럴까? 그렇죠? 아주 완전히 깨지지 않아가지고, 육신의 어떤 생각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처음에 막 그냥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안 되려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한테 시집갔어. 근데 이 사모님이 처녀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방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딱 결혼하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막 방언을 하니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야, 왜 방언해? 너 방언하지 마. 방언은 이미 끝난 거야. 너 그거 귀신 방언이야. 방언하지 마. 예? 성경의 초대교회에 오순절날에 임한 방언만 있지, 그 다음에 방언이 없어.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중에서. 예? 그러면 그 사모님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방언 안 하죠. 그죠? 방언을 안 해.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되는 거예요. 자꾸만 죽은 거죠. 성령의 역사를 그 목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가로막아. 그러니까 사모님 말입니다. 처녀 때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니까, 예? 사모님 막 죽는 거예요. 막 점점 막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신령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방언을 시작하니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입술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려면 입술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입술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주여를 3번 외치라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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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라 하잖아요. 그럼 주여 외치라고 하면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듯이 막 주여! 근데 이 딱 다물고 주여도 안 해. 또 아멘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예? 좀 바보 같아도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성령이 춤추라고 그러면 춤춰야 돼.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이 춤추라는데, 내가 말이야, 체면이 있지. 왕의 체면이 있지. 왕의 체면이 있지. 내가 춤을 춰. 그랬으면 다윗이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100% 복종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 왕인데 진짜 궁뎅이가 다 보이도록, 속이 다 보이도록 펄쩍펄쩍 막 춤추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서. 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 말입니다. 비웃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체면도 없이 말이야. 예? 춤춘다고. 근데 그 춤이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흥분해서 추는,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춤은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다윗에게 말입니다. 춤을 추라고 그렇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막 춤추려니까 막 춤추는 거야. 막 춤추는 거야. 막.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유교 집안에서 아주 그냥 훈련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남자는 어떻게 돼요? 점잖은 게 가만히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야 그 점잖은 거고, 그게 좋은 거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교회 가면요, 남자들은 은사를 못 받아. 아마 방언 받은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남자는 한 10명이면 한두 명 할까 말까요? 근데 여자들은 7, 8명 다 받아. 왜 그럽니까? 남자들은 이게 말입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성령의 반응을 안 해.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 근데 여자들은 순종을 잘하죠, 그죠? 목사님 시키면 아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남자들은 막 고집도 세고 자기 의견도 강하고, 예? 이러니까 남자들한테 아마 천국 가면요, 남자가 많을 것 같아, 여자가 많을 것 같아. 걱정돼. 난 80%는 여자고 한 20%만 남자가 있을 것 같아, 천국 가면. 그럴까? 하긴 뭐 천국은 남자 여자 없으니까 남자 여자 없는데 아마 비율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여자가 한 60, 70% 남자가 30%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여자가 70% 남자가 30%인데 30%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사는 남자를 찾기가 참 힘들어. 예?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유교적인 훈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게 점잖아야 이게 좋은 거예요. 점잖아야 이게 좋은 겁니다. 그 유교의 점잖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는 거야. 그게 자기거든요. 자기 사람에게 배운 거, 사람한테 훈련받은 거. 예? 아, 야, 너는 남자는 말이야 점잖아야 돼.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예? 이게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딱 이게 아주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게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나 유교나 뭐 다른 차이가 안 나. 예? 그래서 항상 점잖하게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반응이 금방 와. 설교할 때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진짜 힘들어. 전부 다 말해 자기가 전부 다 최고니까 목사님들한테 사모님들한테 설교하면요. 사모님들은 잘 받아들여. 무슨 말해도 아멘 아멘은 크고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면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와. 별로 안 나와. 얼마나 설교하기 힘든지 몰라. 그래서 사실은 사모님들이 더 은혜를 잘 받아요. 여자들이 다 은혜를 더 잘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별로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 낮아져야, 내려앉아야. 여자가 왜 은혜를 받느냐? 낮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자들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은혜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남자야. 나는 남자야. 이게 벌써 자기가 여자보다 높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내가 여자들처럼 그렇게 아멘하고 소리치고 막 내가 왜 남자가 왜 그래?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말입니다. 은혜 받는데 굉장히 이 은혜를 자꾸만 성령님하고 자꾸만 성령님의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남자들한테 방언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남자들은요 진짜 10명에 한두 명이야 방언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는 입부터 하나님이 주장해야, 그렇죠? 이 말을 하나님이 이 쓰는 말을 주장해야 성령으로 말할 때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말을 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을 해야 성령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야 성령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아멘 하면 절대 은혜가 안 돼. 안 들어와. 좀 내가 목사님 말씀이 좀 이렇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냥 아멘 잠깐만 해보세요. 그럼 아멘 하다가 스스로 은혜 받아요. 계속. 근데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고 있으면 은혜가요 맞다가 다시 돌아가. 절대 여러분 구원받는 뭐라 했죠?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구원이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도,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요. 입으로 시인하면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구원이. 예? 그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여기서 안전뱅이가 있어. 안전뱅이가 있어. 그럼 주님 물어보시고, 내가 너에게 이 일할 줄로 믿느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이 일할 줄로 믿느냐 할 때 아멘 해야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구원이 안 나타나. 성령이 안 나타나. 구원은 성령이 나타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원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치유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기쁨으로 나타나야 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막 웃음이 나와. 저가지고 막 하늘이 막 저절로 나와.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기쁨은 좋겠어요? 슬픔은 좋겠어요? 네? 기쁘기만 하죠, 그죠?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에서 기쁨이 이렇게 터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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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이 넘침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 아멘 해야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행하고 있느냐, 예? 내가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령이 쓰시면 쓰고 성령이 행하면 행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행하면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성령으로 행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성령으로 행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 못할 게 없어. 성령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손을 얹으면 그 손에 권세가 있어. 예?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성령으로 손을 얹으면 여러분 어떤 병에 들려도 다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건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죠. 육신으로 신앙생활, 육신으로 기도하고, 육신으로 전도하고, 육신으로 봉사하고, 육신으로 하는 거. 그게 자기 의고, 그게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돼. 모든 것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들어오면 저는 설교를 들으면 분별을 바로 합니다. 저 설교가 성령에서 나온 건지 육신에서 나온 건지 이게 바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만 음성만 들어도 저 성령의 음성이네. 이거 사람 소리다. 사람의 치에서 나온 거구나. 이게 딱딱 분별이 됩니다. 근데 정말 TV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딱 설교 들으면서 저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걸 모르는구나. 성령을 따라 설교하는 법을 모르는 거구나. 네? 그분이 설교하실 때 얼마나 설교가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막 한 주간 동안 낑낑대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막 설교 준비하겠어. 네?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들도요, 이게 영이 성장하지 않아. 영이 변화되지 않아. 네? 다 이게 혼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점점 종교적인 그런 종교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자꾸만 이렇게 바뀌는 점점 이렇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최종 목표가 뭐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나 또 사람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부용예를 인도하더라도 성령으로 설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예? 내가 전도를 하든지 내가 봉사를 하든지 모든 걸 할 때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라 우리 그 복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응? 생명의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법, 성령으로 행하는 그 법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율법으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다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번